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오늘 2권 와, 지금 많이 왔어요. 제자훈련 2권 마지막 챕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 재림 얘기하기 전에 좀 그런 화두를 좀 던져볼게요. 계시록의 말, 아까 여러분이 외운 성경 구절 중에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뭘까요, 이게? 뭐 표면적으로 딱 보면 계시록 말씀 1차적으로 계시록 말씀인데, 그럼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계시록의 말씀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가장 많은 이단들이 접근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이나 그 다톡데이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종말론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재림, 종말론 중에서도 재림의 한정에서 오늘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뭘 지키면, 여기 써있는 뭔 내용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 계시록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심판. 오. 재림? 재림. 심판. 재림을 지키는 자가 그럼 복을 받나? 심판 어떻게 지키지?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어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계시록 하거나 뭐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무서워. 그냥 막 무서웠어. 그냥 뭔가 그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참 지금도 특이하시고 그때도 특이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떤 2차 저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기독교 역사가 그냥 길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 그 2차 저작물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소설들, 그 재림에 대한 소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도 있었어, 심지어는. 근데 그 영화를, 되게 옛날 영화죠. 제가 초등학생 때 봤나?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뭔가 재림에 대한 그런 영화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건, 거기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막 있었어. 근데 마지막 때라서 막 핍박을 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어떻게 하고, 거기서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막 나오는데 막 다 죽고 잡혀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거기 막 똑똑한 믿는 애는 막 배신 때리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되게 바보 같은 막 좀 모자란 애 있잖아요. 막 그런 애인데, 몰라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막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다니는 애가 나왔었던 것 같아. 근데 걔가 막 중요한, 막 성경이었나? 뭐 복음을 이제 마지막에 전해야 되는데, 막 그 쪼가리를, 그 바보애가 막 되게 중요한 인물을 맡았어. 그 바보애가. 그래서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 거기 막 되게 막 검문 검색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못 다니게 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걸 나한테 왜 보냈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제 봤었지. 근데 이제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영화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어.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휴거 뭐 이런 거였나?
근데 되게 옛날 영화야. 되게 옛날 영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무섭다. 좀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 사람들이 종말 내지는 계시록 뭐 말세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감정이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더 재밌는 얘기는 카톡 때 할게요. 뭐 진짜 뭐 융융이 뭔지 뭐 천년왕국이 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뭐 세계 단일 정부가 어쩌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걸 카톡데이 1시간에 할 수도 없어 사실. 걔는 좀 그 중에서 골라서 할까 했는데 어쨌든 종말론 개론을 좀 얘기하려고 하고 오늘은 재림에 대한 얘기만 압축해서 하려고 해요. 재림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이미 한번 오셨었고 다시 오신다라는 건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언인 건 아세요?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 예언의 정의를 여러분한테 다시 내려드린 적이 있는데 예언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풀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이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은 미래의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사실 예언이에요. 넓게 보면. 근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 성경 전체 중에서 66권 전체 중에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그냥 찬송가 빼고 요만큼 찬송가고요. 이만큼이 성경 전체라고 했을 때 찬송가 빼고 계시록 일부가 남아 있어요. 요거 남았어. 아직 되지 않은 거. 그럼 뭐예요? 재림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예언이에요. 마지막 예언.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강조해서. 그리고 참 이게 어이없는 게 막 되게 뭔가 새로운 걸 알아냈다고 하는 애들이 이단 사이비가 다 그거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기존까지 있었던 개신교와 다른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어. 이런 애들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다른 얘기를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뭔가 추가됐거나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애들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렇게 허접하지 않다고. 지금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2000년 넘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날 신목사가 2018년에 성경의 교리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한 거라고. 2000년 동안. 그럼 뭐예요? 초대교회부터 해서 그러니까 AD 뭐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 지금 몇 세기죠? 21세기예요. 그럼 2000년이 넘었다고. 근데 그때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 고백과 지금 2018년 중앙성서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기독교 아니야, 개신교 아니야 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핵심적인 그 교리 있잖아요. 그거는 2000년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니들과 달라요. 니들은 가짜예요. 니들은 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던 니들은 음녀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예요. 다 개소리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지금까지 다 거짓 미디어였고 지금부터 진짜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단 사이비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지. 기존 교회와 단절하고 우리가 구원이다, 우리가 진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그냥 딱 걸르는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축이 기존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신앙과 단절하느냐, 그거에서 연속성을 갖느냐, 그거거든요.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되게 웃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에 정말 귀한 게 들어있어요. 2000년 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근데 막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하면 되게 생소해. 막 특히 막 교회 학교 애들, 중고등부 애들, 막 고등부 애들. 몇 년 전에 내가 고등부 성경 퀴즈 할 때 막 재림 얘기했다가 막 아닌가? 막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게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은 진짜로 영원한 종말을 구하는 거죠.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소망, 마지막 예언,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자 하나님 구원의 완성.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그런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찾는 분이 읽어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잘 사람들이 인식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모든 헛소리를 방어하는 귀한 근거가 됩니다. 어떤 다른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애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대요. 어디? 하늘 성전에 재림했대. 뭐 이상한 용어 써 걔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재림하진 않았지만 이미 재림했고 그 다음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눈알을 똑바로 뜨고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우리가 모르게 쓱 이렇게 하늘 성전에 재림하신대요? 아니요. 니들이 눈알 뜨고 쳐다본 지금 그대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컴백하시는 걸 그대로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천사가 증언한 거라면, 이 천사 못 믿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한 구절에만 나와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두 절이죠.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 누구죠?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에 찾아오셔서 계시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요. 성경 마지막 문장 지금 처음 보신 분 혹시 맨날 창세기에서 포기하시고 성경 마지막 구절.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라는 건 이 세상 마지막이 성취될 최종 사건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중의적 표현으로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 예언이라고 했죠, 이게. 근데 꼭 더 이상의 예언이 있어. 꼭 이상한 사이비 애들은. 왜냐면
지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고 지들이 그 신의 자리에 서야 지들이 돈을 벌거든. 권력을 얻거든.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다 하는 짓이 여기에 추가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 누누이 얘기했던 복음을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더하시고 생명책에서 네 명단 삭제할 거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무섭습니다. 근데 재림은 그럼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죠. 그럼 그게 언제냐?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근데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기보다는 그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인성에 가두신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말씀하실 때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성의 제약 속에 가두신 예수님도 이거를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세 가지를 이제 압축하면 이거지. 첫째는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 둘째는 이 시기가 돌연적일 거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이 재림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이걸 모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자, 종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다 보는 바예요. 제가 중앙성교회 부임하고 나서 수많은 개인의 종말을 봤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에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따지지만 개인적이지만 분명히 그건 종말이야. 내 인생이 끝난 거잖아. 물론 어떤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이 정말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이동의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아요. 근데 그게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 그 개념 똑같은 개념으로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종말하는 거. 근데 이걸 또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봐. 또 역사의 종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시한부 종말로 이상한 뻘짓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되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야매들이.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명품에는 이미테이션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이미테이션이 없으면 명품이 아닌 거야. 이게 명품인지 알려면 이미테이션이 있으면 명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이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느끼지 말고 그냥 과학자들도요 종말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별도 소멸되거든. 심지어는 태양도 언젠가 없어질 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 근데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왜 이 때와 시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모르게 하셨지? 그걸 생각을 해봐요. 역으로 생각해요. 역발상. 자, 우리 안타깝지만 뭐 언젠가 있을 일이니까 사랑하는 정경욱 자매가 언제 죽을지를 본인이 알아버렸어. 그 만화도 있더라고요. 이게 타임 리미트 막 죽음을 보는 자에서 여기 언제 죽는지가 막 떠 있어. 막 아니면 남은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 막 머리 위에. 딱 보니까 얘는 몇 시간 안 남았네? 막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 이렇게 100살까지 권사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75년 남았다고요? 권사 100살까지 75년 남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이야? 근데 경옥자매 수명이 언제 죽는지를 알았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근데 그게 몇 년으로 할까? 2070년이야. 너무 오래 사나? 2070년 8월
27일 날 죽는다고 본인이 알았어요. 2070년 8월 27일 오후 2시에 심장마비로 죽는 걸 알아.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떤 느낌이 막하나 막판에 믿지. 막 2년 남겨놓고 갑자기 통성기도 들어간다. 금식기도 2년 금식 들어간다. 이때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며 갑자기 초거룩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경에 이걸 다 이유를 다 시시콜콜 설명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근데 미루어 짐작해서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때와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뭐를 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알려주지 그게 언제까지 리미트인지를 설명을 안 해줘. 근데 사실 그거는 충분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내지는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그걸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란다.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녔으면 네가 늙어서는 이렇게 띠를 띄워서 억지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근데 그 주석이 나와요. 이는 바울이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네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야를 예수님이 살짝 흘려요. 베드로한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깔 있잖아. 얘는요? 하면서 물어봐. 그 얘는요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얘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내가 얘를 계속 살게끔 뭐라고 하지? 정확한 표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였어. 내가 얘를 계속 살게 하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되게 약간 복선이 깔렸던 게 실제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명에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다. 제명에 못 살고 다 죽었어요. 베드로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 달렸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처럼 내가 똑바로 달리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누구는 뭐 창 맞아 도마는 민도에서 창 맞아 죽었고 누구는 뭐 썰려 죽었고 목 잘려 죽었고 뭐 이렇게 다 제명에 못 샀는데 정말 내가 그가 죽지 않게 냅두다 할지라도 너랑 뭔 상관이냐 그랬던 그 사도 요한만 100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말년에 쓴 게 계시록이에요. 이게 왜 나오지? 개인의 종말.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게 애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죽으면 천국까지 죽을까요? 아직 애 막 정신이 없잖아. 예를 들면 막 3살 막 이런 애, 막 2살 이런 애는 뭐 스스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난 거듭났어요. 하고 2살이 말할 수 없잖아. 사고로 죽었으면. 걔는 천국까지 죽을 거야? 천국까지 죽을 거야? 천국까지 죽을 거야? 또 이런 사람 꼭 있어. 정답을 말할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에이 뭐 가짜네. 모르면 가짜야? 그러면? 네 모르면 다 없는 거야? 그럼? 네 모르면 뭐 분자 DNA 분조구자 모르잖아. 근데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 모르면 없는 거야? 그거 아니죠? 그럼 왜 모르게 하셨냐라는 거지. 왜 애가 갑자기 이거 좀 샜는데 어쨌든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라서. 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셨나? 왜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왜 어린아이가
죽으면 얘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왜 모르게 하셨을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너희 자녀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라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걸 누가 교리로 딱 만들었어. 성경에 그게 명확하게 써있어. 5살부터는 5살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이렇게 써있을 리도 없지만 5살 이전에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모가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걔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걔는 천국에 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지 아세요? 왜 그렇게 분명하게 안 써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한테 그걸 모르게 하셨는지.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부모가 키우다가 너무 인생이 빡세. 얘를 5살이 넘어가면 얘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 내가 자신이 없어. 얘를 예수 믿게 키울 자신이 없어. 그러면 유아 사례가 성행하겠죠. 자고 있는 아이를 천국에 보내려는 부모가 얼마나 많을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야. 인간이 악해서 이게 만약에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아 사례가 넘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니면 이런 유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감추신 거야.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거 분명히 얘기했어. 자녀를 가르치라.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해? 정신 박약은 정신 지체장애는 어떻게 해? 다 지옥 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 근데 우리 신천지 씨들 그냥 요새 또 시험 봐서 천국 간다며? 그럼 정신지체는 99점 못 받는데? 다 지옥 가겠네? 하나님이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그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걔네는 저주받아서 다 지옥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그게 헛소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비밀로 남겨주셔서 언제나 깨어서 그러니까 채팅이 안 통하게 하신 거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애나 어른이나 유아가 언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아나 예수님의 재림 때를 내가 아나 모르나 중요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교사의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조져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냐? 오래 참으시고 재림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안에 회개할 자들을 계속 오래 참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림의 시기가 유동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할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겠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봐요. 가로 3번을 볼까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근데 심판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뭐라고 나오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생활에 빠져서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막 가늠하고 막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러고 있었겠지. 그렇지만 성경이 되게 일상적인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안 먹어요? 우리 먹잖아. 우리 피자도 먹었잖아. 우리 바나나도 먹잖아. 커피도 마시잖아. 다방 커피 맛있네요. 장가 갔잖아. 나만 갔네. 시집 가고 싶잖아.
뭐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죄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만 있었다는 거죠. 재림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날은 오는데 내가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충격이지. 근데 이제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은 이거에 동의를 못해. 왜냐면 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나빠요. 생각해보면 되게 나쁜 거지. 왜냐면 집주인은 쌩까면서 내가 다 집주인 빼고 다른 사람한테만 다 잘해주면 뭐해. 네 집이 아닌 걸. 남의 집을 불법 점거하고 점유하면서 그 사람이 준 음식, 그 사람이 쉬게 한 공기 마시면서 그 사람이 쬐게 한 햇볕 쬐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존재게 아니라 내 것처럼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아주 열심히 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주 인생을 열심히 사셨어요. 안 통한다. 너한테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 사람 다 싹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거, 이런 피상적인 것들이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지.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방해하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개구리 물 끓여 죽이기예요. 그거 아세요? 개구리를 그게 양서류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비커에 투명한 비커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그냥 뭐 일반적인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플라스크에 불을 붙여서 살포시 데펴줍니다. 그럼 개구리가 잘 놀아요. 거기서 잘 놀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잘 살아. 근데 어느 임계점이 넘으면 물이 이제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얘가 되게 그걸 늦게 느낀대. 개구리가 그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센서가 민감해서 하면서 뭔가 아닌데 하고 뜨거워 하고 나오잖아. 우리는 40도만 돼도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40도가 돼도 우리의 피부가 손상되진 않아. 열탕 같은 정도인데 그냥 약간 좀 민감한 사람들 약간 빨개지는 정도? 근데 우리한테 같이 목욕탕 갔는데 걔는 애니까 피부가 여리니까 뭐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있니 아빠. 그래서 근데 안 죽잖아.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튀어나오죠. 근데 이 양서류는 그게 안 되나 봐. 이게 우리처럼 센서가 이렇게 센서빌리티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되게 띄엄 있나 봐요. 그걸 인식하는 게. 근데 걔는 거의 물이 거의 다 끓어갈 때쯤은 그때 인식을 한대. 서서히 그러니까 끓는 물에 갑자기 넣으면 탁 튀어나가는데 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면 그걸 인식을 못한대요. 근데 걔가 인식하는 지점에 왔어. 뜨겁구나. 근데 떠야 되잖아. 근데 그때는 이미 뒷다리가 다 익어서 근육이 그걸 자기를 점프를 못할 정도로 이미 손상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알면서 죽는 거야. 개구리 물 끓여 죽이기래요. 되게 잔인하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시가고 장가가고 아이고 좋네. 술 빨고 술 안 마시든 마시든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게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만 할 줄 아는 건가? 그래? 그거 똑같아요. 본질에 있지 않다면 똑같아요. 그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믿음입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다른 거 다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거 다 하고 그 행위만 지키지. 재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똑같다라는 거야. 좀 깔끔하고 그런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 채식주의자들 오히려 더 술 안 드시고 담배 안 피시고 자연주의자들 더 잘 살아요. 기독교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방탕함, 술 취함,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근데 방탕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지가 막 되게 막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충분히 방탕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어떤 열정들 있잖아요. 우리의 그 관심의 리소스 있죠. 그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어딘가에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의 뜻 아닌 모든 것들의 대부분 것들을 소진하고 있다면 우리의 젊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진하고 있다면 그게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만 안 먹으면 술 취하지 않는 건가? 아니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력적인 생활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 술은 마시면 되게 나쁜 것 같지. 근데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막 카페에서 겁나 죽 때리면서 막 계속 엉뚱한 일만 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그 술 한 마시나 카페에서 앉아있으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염려. 뭘 염려하는 걸까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떻게 사는 거 그걸 염려하죠. 근데 중요하지. 물론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있다라는 건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한테 시집가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한테 장가가지 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될 경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게 뭘까요? 두려움이었나? 여러분 무서워요. 그날 뭔가 빡셀 것 같아요. 그런 거였나?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셨어. 완전 지금 오세요. 이러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간단하게 뭐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까?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진로, 삶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염려하게 되는 것도 있어. 딱 떴는데 막 한 달 뒤야 막. 그러면 그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떤 면에서? 다 때려치고 그냥 직장 안 다니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진짜 딱 그렇게 했잖아. 다 때려치고 학교를 왜 다녀요? 통장 왜 있어? 주식 투자 왜 해? 다 팔아, 다 바쳐 그냥. 다 해. 결혼 왜 해? 가정 왜 챙겨? 어버이날 필요 없어. 애 필요 없어. 애를 왜 봐? 뭐 전국 갈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염세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럴까 인간이 악하다는 걸 아시고 그럴까봐 안 알려주는 거지. 그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찬송가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4절인가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지금 2구절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아니 나 그럼 잠도 못 자요? 나는 언제 자라고 나 항상 깨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의식하면서 내가 시집 장가를 가고 내가 자녀 교육을 하고 살지만 이걸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때에 이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역사의 종말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 때의 역사의 종말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내 다음 세대, 내 자식은 그 후대는 언젠가는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의식하고 깨어있어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을
줘야만 한다는 거고, 그래 왔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을 2018년 중앙성서교회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또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근데 재림은 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어떤 백과사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신앙은 어떤, 물론 팩트적인 부분도 있지만 팩트를 넘어서는 게 있죠. 우리가 팩트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관계적인 것들이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날 위해서 어린이날 선물 샀을까 안 샀을까? 팩트를 걔가 알까? 팩트로 걔가 그럼 연구를 할까? 우리 아빠 통장에 원래 얼마 돈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58,000원이 빠졌어 지금. 그럼 이건 뭘 샀을까? 그게 내 선물일 거야. 그걸 팩트로 얘가 알 수 있을까? 그럼 얘가 근데 뭘로 미루어 얘가 알 수 있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 팩트는 아직 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반드시 어린이날 선물을 샀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럼 뭐예요? 이게 관계에서 오는 믿음이랄까? 믿음을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론 팩트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라든가 그 과거의 증언들이라든가, 실제로 뭐 유적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바다에서 발견되는 뭐 이집트, 고대 이집트 병거의 바퀴라든가, 실제로 팩트로 드러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팩트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분명하게 다 까발리셨으면 온 인류가 믿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이 믿음과 관계 안에 이걸 숨겨놓으셨을까? 그걸 다 까발려놓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고도 그냥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건 그냥 사실이지 나랑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초록색이라는 거를 지금 뭐 여러분이 무슨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이걸 아는데 무슨 뭐 여기에 뭐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초록색인 것? 이건 그냥 초록색인 거잖아. 팩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팩트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존재하지만 그걸 일정 부분 감추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관계와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기독교 장례식을 이제 하면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슬프지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가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화해를 하고 죽는다고 그냥 에이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다면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볼 거거든. 미안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먼저 떠난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한 살아남은 자들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어떤 세대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나는 안 죽어봤는데 죽는 게 뭐야? 천국에서 막 계속 허세 죽는 게 뭐야? 난 영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죽음이 바이패스한 사람이야. 죽는 게 뭐야? 먹는 거야 너? 이러면서 막 천국에서 막 허세 공평하게 떨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함께 오게 된다.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함께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시까지 생존한 성도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 그 말씀처럼 살아남은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게 랩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휴거, 번역한 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금 피 터지게 싸워도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게 뭐 환란 전 휴건지 아니면 이중 휴건지 아니면 뭐 환란 후 휴건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휴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재림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 재림 시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쟁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피자를 먹어요. 피자를 먹는데 피자에 토핑이 뭐가 있는지는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자 치즈에 피자 치즈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뭐야? 내가 그 피자를 먹느냐 못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피자가 어떤 양상으로 막 몇 도씨에 익히고 그거는 내 알 바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대해서 막 전연서 환나고 이게 뭔데 막 어쩌라고. 그거 논란하다가 그 재림 때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재림 시에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무서워할 거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무서워할 일이에요. 근데 그 징조가 있어요.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체의 세계가 유지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야. 이 하늘의 별과 이 모든 행성들이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떨어지거나 폭발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 당시에 AD 100년 전후에 이 시기로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때 뭐 망원경이 있어, 뭐가 있어? 우주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선명했어요. 근데 계시로 그냥 그들이 이해했던 표현을 그냥 쓴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예상해요. 실제로.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모두가 그 징조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 재림, 몰래 재림하셨다고 헛소리라는 거지.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참 우리가 이게 되게 아다르고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너무 사랑하셔서, 본인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셔서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분들이 있어. 되게 나가신 분들. 자기가 뭔데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니까 지옥에 보낼 것처럼 위협만 하고 때릴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다 천국에 보내실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때가 오면 심판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와 불법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건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세상 법정은 막 억울한 게 있잖아. 막 누명 쓰고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면 형량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세거나 막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그 순간이 왔다라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 놈들이 내가 아닐 바랄 뿐이지. 그 놈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길 바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이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허물어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지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불교 어떤 승려가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니들이 믿는 종교에도 지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불교에도 지옥이 있는데 그런 헛소리 하는 스는 도대체 뭘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이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촉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우리 뭐 시집도 안 갔는데 벌써 왜 그러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동기로 그걸 바라는 예씨 어차피 이번 생은 틀렸으니까 그냥 어차피 나도 결혼도 되고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동기가 아니지.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최근에 되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너무 악한 걸 볼 때 너무 악한데 너무 그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냥 활보할 때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받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걸 내가 느낄 때 와, 빨리 시오부가 빨리 나긴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으면 난 결혼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억울한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이 세대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암묵적으로. 그 시대 정신과 그 마인드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억울한 것 같은 거지. 지금 종말이 오면 억울한 것 같지. 근데 그건 되게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오셔도 오히려 더 좋아. 이제부터 영원히 사는데 지금 오시면 더 좋아. 나는 아예 안 죽어보는데 난 안 죽어요. 그냥 믿으니까 지금 오시면 더 좋지. 난 안 죽거든. 아니 뭐 난 죽는 게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내가 막 그 천식 옛날에 한번 알은 적이 있는데 천식이 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숨을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되게 고통스러워. 근데 이러다가 이게 익사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요.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내가 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면 난 되게 무섭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막 제 아내랑 맨날 하는 말 나 하나님이 나 죽을 때 그냥 깔끔하게 데려가요. 깔끔하게 그거 기도하고 깔끔하게 그래서 막 괜히 와가지고 막 나 고문하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다가 막 손톱 뽑고 막 이러면 나 무서워서 막 나 아파가지고 막 나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깔끔하게 죽더라도 깔끔하게 이거 막 이거 차라리 안 믿어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풍사를 한다고 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죽였으면 궁금해하면 내가 견딜 수 있어. 근데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왜 대박인 줄 알아요? 나는 안 죽거든.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나는 안 죽어.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살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 지금 오시잖아요 많아? 그러면 난 뭐 노터치야. 날 누가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은 먼저 조질 거야 걔를. 예수님 오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그 초대교회나 그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진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인생만이 전부라면 우리가 제일 이 세상에서 비참한 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되게 애매하게 살지. 한쪽은 세상에 이렇게 걸쳐놓고 세상적인 마인드 반쪽 장착한 다음에 또 나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라나타가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반쪽 걸쳐놓은 게 아깝거든. 아, 나 시집도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자녀도 좀 키워보고, 내가 또 이 땅에서 좀 잘 좀 먹고 살고, 좀 빛을 본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근데 이거는 약간 모순적인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림을 소망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셨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가 그 생각의 근거가 어디서 났는지는 별로 출처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걸 확신하면 그게 진짜인 거야. 자기한테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말해놨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느낌적인 느낌은 그래도 되는 영역이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느낌만으로 안 가잖아요. 우리 뭐 집 계약할 때 뭐 느낌이 좋아하고 사인해요? 그 집이 진짜로 괜찮은 집인지 집 살 때 꼭 보세요. 수압을 꼭 체크하세요. 물 틀어보고 하수구가 막히진 않는지 세면대가 그래도 막 경기도 한번 내려보고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지 다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는지 안 피는지 다 체크하고 그리고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여기 집주인 이 사람이 맞는지 사기꾼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공익임선달 있어요. 자기 집 아닌데 자기가 돈만 받고 가는데 실소유주가 맞는지 그리고 여기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아닌지 다 체크하고 다 확인되면 사인하잖아. 근데 내가 영원한 내 인생, 내 영원한 삶이라는 걸 볼 때 무슨 근거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좋은 다음에 뭐 없어. 그냥 인생이 뭐 있나. 사는 거지. 그러면 절대 이 재림을 소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결국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느냐 이 약속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요. 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그리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건 믿어.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멸망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이거는 그거 못 믿겠어. 나는 이 땅에서 복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영원한 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다? 그 사람은 자칭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널 몰라 임마. 또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날 안다고 네가? 난 널 모르겠는데. 네가 날 안다고 생각했으면 그건 내가 아니었어. 네가 원하는 나였지. 네가 원하는 예수였지. 근데 나는 너를 몰라. 꺼질래? 이런 거야. 지옥으로 꺼져줄래? 근데 이게 되게 얄궂은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공인 거예요. 이게 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재림을 소망한다는 게 여러분 막 그러면 이제 내 인생 다 접고 막 시한부 정말로 달립시다.
내 인생 다 포기하고 그 교회에서만 합시다. 진정한 재림의 소망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왜냐면 내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도적과 같이 내가 모르는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시집을 가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고, 그때가 혹시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올지 어떻게 알아? 아, 좋겠다. 나도 좀 거들먹거리고 싶다. 나는 안 주고 받는데, 죽는 게 뭐야? 아니면 천국에서 막 거들먹거려. 근데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 이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겁나 고통을 받긴 해요. 겁나 빡셀 거야. 그때 직전에 저 그리스도가 와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 다 조져놓을 거거든.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는 역사는 반복돼요.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봐라. 콘스탄틴 황제가 불렀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없었대. 막 고문당해서 눈 하나 없고, 막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다 이러고 왔대. 교회 지도자들 모여라. 기독교 공인해줄 테니까 이제 모여라. 그랬더니 다 이러고 왔대.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런 얘기해요.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징그러워. 나는 그 기도를 우리 와이프랑 똑같이 그 기도를 하고 깔끔하게 완전 살아있는 상태로 배를 이렇게 갈라서 창배를 꺼냈대요. 근데 그거를 아주 천천히 했대. 그래서 조금 꺼낸 다음에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조금 더 꺼내고. 나중에 어땠냐면 자기 내장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더 좋은 육신으로 다시 주실 부활한 새 몸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내 창자 꺼내갖고 들고. 이게 이 정도의 핍박이 예수님 재림 임박해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빈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 같은 믿음 가지면 이 다음 세대 뒤로 갈수록 더 빡세요. 빡세진다고. 그래서 나를 밟고 더 높은 믿음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때 안 돼. 여러분 자녀한테 이걸 어떻게 믿음의 질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있는 만큼 이상으로 전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 그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항상 깨어있고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저처럼 그냥 깔끔하게 이러고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딱 나가야지. 깔끔하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제가 오늘 기억나게 깔끔하게 이거 재림 전에 깔끔하게 막 이런 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끌려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다시금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그 놀라운 재림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날만 바라보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으나 그 재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끝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